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의 티글랏 필레셀 왕을 만나러 다마스커스에 갔다가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양식과 모양을 그 모든 솜씨대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보낸 모든 것을 따라 제단을 세웠더라. 그리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제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과 두 제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아하스 왕과 제사장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두 제단이 나옵니다. 두 제단이란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놋제단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하스 왕이 만들라고 한 제단입니다. 다마스커스 산, 어떻게 보면은 다마스커스제 제단이 되겠죠. 우리는 오늘 두 인물과 두 제단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인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냥 사용한 그런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악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훈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도 바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제단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전혀 무관한 제단이었으며 그 제단을 통해서 행해진 모든 행위도 악하고 어리석은 행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아하스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국의 몇 안 되는 악한 왕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아하스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0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가 조상 다윗과 같이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니 정녕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가증함들을 따라 자기 아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였으며 20살의 왕이 되었고 1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 왕의 길, 다윗 왕과 같이 주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로 행합니다. 역대기하 28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 약간 다른 부분은 역대기하 28장 2절에서는 아하스가 바알들을 위하여 주조한 형상들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아하스에게서 발견되는 악한 행위는 자기 아들로 불을 통과하게 한 것입니다. 뭡니까?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람을 불로 통과하게 했다는 것은, 아들을 불에 통과하게 했다는 것은 그 불타는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을 사랑한 겁니까? 아들이라면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 소중한 존재를 제물로 드릴 만큼 그 신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보시면 너는 내 씨 중에 누구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이게 레위기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이미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할 짓이니까 하지 말아라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악이에요.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거. 이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것이 다른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사용되어야 될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놓고 세상에 불에 통과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죠. 아주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어떤 좀 뭐라 그러죠? 그 학자가 그 정신과 의사였던가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식당 가면 애들이 떠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딱 주어주고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건 애를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파괴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식당 가서 떠들지 말아야 할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이 아이들이 움직이면은 여기 앉혀놓고 너 여기 지금 이런 데서는 떠드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 조용한 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엉뚱한 것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인데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지금 아이들을 몰렉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 뭐 여기 지금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청년들도 정말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뭐 어떤 인문학자가 그림을 그리는데 인류들이 이렇게 이제 섰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왜죠? 다 이러고 있잖아요. 뭐 좀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어떤 방향을 가든 우리는 그 필요들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 필요를 사용하는 것과 세상을 추종해서 같이 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내어놓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행위를 남쪽 유다의 왕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왕국인데 남쪽 왕이 이걸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분명히 악한 왕입니다. 그 악한 왕이 위험에 처하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은 주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시리아의 티글랏 필레셀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7절 8절에 나오죠. 이에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티글랏 필레셀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신하요 아들이니이다. 올라오셔서 나를 치려고 일어선 시리아 왕의 손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며 아하스가 주의 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취하여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라.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방인 왕의 도움으로써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아하스 왕은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페카의 그 연합 공격을 아시리아 왕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이 악한 왕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이방인 왕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그 위험을 모면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고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게 뻔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특별합니다. 그야말로 독특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록 그들이 죄로 가득 차 있었을지라도 주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세요. 실제로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악한 왕이라 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해 줬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가 비록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하스가 만약 그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경청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아하스가 그렇게 안 한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거예요.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아니죠. 그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와 관련되고 육신적이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꼭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내가 죄에 지금 연관되어 있고 육신적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와 연결될 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죄에 빠지고 육신적이 되었으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온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 제가 온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 거의 없죠. 제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우둔하니까 하나님께 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죄에 푹 빠져 있어도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바라시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어리석은 거예요. 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다른 제단까지 만들게 됩니다. 제단에 대한 부분 좀 이따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사장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분명합니다. 우리아에 대한 기록은 느헤미야와 이사야에 나오고 사무엘 하에 나오는 우리아 있죠. 히딘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사람. 이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아는 코스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들은 무레못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게 느헤미야 3장 이런 부분에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아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성경에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아가 제사장이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하스 왕에 의해서 한 제단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8장 2절에서는 그를 신실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8장 2절 보면 내가 내게 기록할 신실한 증인들을 택하리니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라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키야 왕 때에 주로 활동한 것을 보면 분명 오늘 본문의 우리아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리아는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대가 거의 같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아가 행한 행동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실한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아는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왕 아하스를 위해서 잘못된 제단을 만드는 어리석은 죄를 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아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는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악한 일에 동조하고 그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가 돌아선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증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으며 누구나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와 악함과 어리석음 속에 계속 머물라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잖아요.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우리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틀잖아요. 뭐 눈물 펑펑 흘리는 회개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주님 제가 뭐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물론 그런 과정이 있으면 더 극적일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인지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해결하셨구나라고 돌이키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의 과정이 이 우리아에게는 정확하게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요. 누구나 죄 지을 수 있고요. 누구나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돌아서야죠. 하지만 제사장 우리아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우리아는 아하스 왕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6장 1절에서 9절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미 우리아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11절 보시면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보낸 모든 것을 따라 16절 보시면 아하스 왕이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더라. 이 구절들을 봤을 때 이 우리아라는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규칙대로 실행해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우리아는 악한 왕 아하스가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자신의 제단에서 제사를 행할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옆에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겠습니까? 그 제사를 직접 본인이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의 제사의 주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잊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물론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제 표를 얻기 위해 목사들을 찾아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죠. 저한테 찾아올 일은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라면 그 지도자 선거를 임하고 있는 뭐가 됐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충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지도자를 두려워해서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데나 아무 사람이나 그냥 와서 하는 사람 다 그냥 안수 주고 우상을 섬기든 불교에 가서 뭘 하든 상관없이 다 안수 다 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 좀 이렇게 유독 소위 말해서 유명하고 좀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한국 기도의 수치입니다. 이제 제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제단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전에 있었던 제단이고요. 14절을 보면 또 주 앞에 있던 놋제단 그랬죠. 놋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게 하셨던 바로 그 제단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제단은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 때 만들었던 놋제단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너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이며 제단은 네모 바듯하고 그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하라. 성경에는 이 제단 말고 또 하나의 제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제단이 아니라 솔로몬의 제단이죠. 열왕기상 6장 20절 보면 앞면에 있는 지성소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20규빗인데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백향목으로 만든 제단도 그렇게 입혔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제단은 5규빗 5규빗으로 놋제단이에요. 이것은 시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만들었던 제단은 20규빗짜리예요. 꽤 크죠. 그리고 그것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집니다. 솔로몬의 제단은 금제단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놋제단과 금제단은 약간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도는 다 제단은 뭐 번제단이죠. 거기다가 이제 각을 뜬 짐승들을 놓고 거기서 불태우는 번제단으로 쓰였겠지만 금제단과 놋제단은 약간 좀 달랐던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놋제단, 이 놋제단도 모세 당시에 만들었던 놋제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모세 때 만들었던 그 형태로 만들어진 제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제단 하나가 나옵니다. 그 제단은 바로 아하스 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단입니다. 10절을 보면 이 제단은 다마스커스에 갔던 아하스 왕이 그곳의 우상 제단을 보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던 제단이죠. 본문에는 이 제단이 어떤 나무로 만들어지고 얼마나 큰지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15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이 큰 제단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전에 있던 놋제단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큰 제단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목하십시오. 아하스 왕이 만들도록 했던 다마스커스제 제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제단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하스는 지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었을 겁니다만 그 벌어지고 있는 형태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똑같았을 것이에요. 여전히 제사가 행해졌죠. 번제, 음식제사, 화목제사의 피를 뿌렸던 것,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제단만 바뀐 것이죠. 15절 보시면 이 큰 제단 위에다 아침 번제와 저녁 음식제와 왕의 번제의 희생과 왕의 음식제를 땅의 온 백성의 번제와 그들의 음식제와 그들의 술제물과 더불어 사르고 번제의 모든 피와 희생제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라. 놋제단은 내가 물어 볼 일에 쓰일 것이라. 놋제단은 저리 치워라 이것이죠. 그리고 내가 만들려고 이 제단에서 모든 제사의 행위가 행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사라는 형태, 외형적 형태는 똑같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하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본문에는 분명히 이 제단을 통해 행해진 제사를 주 하나님께서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성경적 원칙에 의하면 아하스의 제단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하스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제단은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악했고 만들어진 그 제단의 형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카인의 제사와 나답과 아비후의 이상한 불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보시면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물만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죠. 분명히 카인도 안 받았던 거예요.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카인도 안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카인의 제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카인이 잘못되었던 것이고요. 그가 바친 제물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스 왕이 행한 제사의 그 외형적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 그 자신과 자신이 만들었던 제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놋제단은 치워버리고 더 크고 어쩌면 더 화려한 제단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종교적인 외형만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숫자? 교인 숫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200만이라 그러더니 그게 이제 허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많이 줄었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1000만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1000만이 되었든 몇 천만이 되었든 상관없이요. 기독교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숫자에 뭐 연연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전에는 우리 주변에 조그만 교회들이 꽤 있었잖아요. 제가 교회가 많다 적다 이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조그만 교회들이 점점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제 가정교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가정교회들이. 왜죠? 안 가는 거예요. 큰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가는데 조금이라도 이거 이제 저는 큰 교회가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다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 뭐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지역교회 소중함들이 자꾸 왜곡이 되고 있는 거죠. 왜곡이 되고 있어요. 대형화되는 것도 문제이고요. 집에서만 모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죄인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아하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걸 해결하고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해결하지 않고 제단만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 되었든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든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뭐 신이 되었든 뭐 그것을 막 제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교회로서 지역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종교적인 외형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의 용서를 해결하지 않고 종교적인 외형만을 화려하고 거대하게 갖추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찾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앞에 문맥을 보시면요, 마지막 때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때 소위 말해 성경들을 믿는 그룹에 이렇게 속해 있을 때 가만히 보면 왜 지역교회에, 그러니까 부산이 되었든 의정부가 되었든 뭐 대전이 됐고 했을 때 제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서울에 못 가니까 부산에 뭐 대전에 이렇게 했던 거지, 갈 수만 있으면 다 서울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도 오는 거 안 막았어요. 심지어는 부산에서 공부하러 온 청년들 이제 공부 다 했으면 지역교회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내요. 다 데리고 지역교회를 가르치고 지역교회를 설교했는데 그대로 안 한 거예요. 지역교회는 사람 숫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저도 지난번에 언제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들을 이 교회에 더 붙여주시고 더 함께 하도록 하는 거 감사하고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거대해지는 것을 절대 추구하면 안 돼요. 그게 몇 명이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이송 목사가 뭐 200명 뭐 몇백 명을 주님께 주시면 뭐 하겠다, 그런 걸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규모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 이거 너무 비대해진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지역 교회를 독립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교회 역할들을 사람 숫자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대해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요? 경건의 모양만 자꾸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500명이 됐다고 저한테 자랑하던데 그럼 뭐합니까? 500명이고 1000명이면 뭐합니까? 좀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경배라는 거,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있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나의 눈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교회는 완벽한가? 그걸 어떻게 자랑합니까? 예배라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 저쪽 뭐라 그러죠? 큰 교회에서 드리는 그 형태나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찬송 부르고, 우리는 뭐 주기도문 안 하고 사도신경 안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외형적인 게 우리가 올바르다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만 해야 된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외형적인 모습은 좀 우리하고 다를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느냐, 그분만을 최우선으로 지금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느냐. 예배라는 형식은 좀 다를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잖아요. 외형적인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여전히 두 제단이 있습니다. 한 제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더 크고 화려한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사람의 제단은 분명히 다릅니다. 비록 그 제단에서 행해지는 제사의 모습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상한 불을 받지 않으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 경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상태의 그 모든 형식은 저는 다 안 받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해하는 영과 진리는 뭡니까? 배웠던 것.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진리로, 바른 성경으로. 맞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단어들이잖아요. 영으로. 물론 거듭나야 되죠.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근거는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나를 근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배제하고 내가 지난주에 그래도 좀 잘 살았으니까 나는 뭐 지난주에 구령도 했고 뭐 복음도 전했고 거리에 설교도 했고 나는 지난주에 뭐 성경을 몇 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랑이지. 나를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바른 성경? 네, 바른 성경 좋죠. 그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분만을 존중하고 높일 때 그게 예배예요. 형식은 어땠든지 간에. 지난주에 이영진님하고 좀 교제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교제하는데 그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다양한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뭐 성경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얘기도 나오고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논쟁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른 성경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른 진리가 교리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무슨 예배예요? 근데 목사가 주인공이 돼 있고 찬양대가 주인공이 돼 있고 무슨 구역 모임이 주인공이 돼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대로 다가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다른 길은 없잖아요.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강조합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 강조 안 하고 무슨 설교를 합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거 아닙니다 라고 주장했던 것만큼 우리는 다시 한번 영과 진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배웠던 것에 한정시키지 말고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넓게 봐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 왕처럼 되지 마십시오. 크고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든지 간에 돌이키는 자들에게 자비하신 주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두 제단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식으로 하는 예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만 카톨릭 미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는 그러면 한 사람도 그럼 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카톨릭 교리는 구원받기가 어렵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루터도 그랬고요. 다 카톨릭 교인들이었어요. 카톨릭 사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구원 간증문 책도 있잖아요. 지금 카톨릭 교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단정하는 겁니까?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사람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미사에 참여해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닙니까? 그건? 여기에 지금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앉았다고 우리가 하는데 마음으로는 딴 데가 있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죄를 어떻게 질까? 혹시 제가 그냥 예를 들면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여기 가운데 예배 안 드리는 거잖아요. 두 종류의 예배라는 것을 카톨릭에서 하는 예배, 뭐 소위 말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하는 예배 그런 식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정한 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들이 자기 눈에 오른 내 눈에 오른 대로 만든 제단이죠. 저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태도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또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외형이나 화려함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 이걸 하나로 딱 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경배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뭐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뭐 다른 곳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 경배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